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예배 자리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교회 예배실에서 함께 만나다가 지금 이제 가정에서 태블릿 PC로 또 TV로 또 핸드폰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분들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위로와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일산교회는 견뎌낼 거고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익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버텨내셔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또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피했으면 좋겠고 피할 수 있다면 무조건 피했으면 좋겠고 피할 수 없어도 반드시 이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인간은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한다 그래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갖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특히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누구나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안감을 거의 다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류라면 지금 세대를 살 때 불안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불안한 마음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언제 대체 무엇이 막힐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며 언제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르니 내가 그거에 대한 또 알 수 없는 불안감 역시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또 가중돼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막 이제 압박이 오니까 게다가 무엇보다 이제 예배의 자리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불안함은요, 사실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발현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불안함은 인류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너무 큰 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 큰 세상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판단이 오면 인간은 무조건 그 불안함에 순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끌어다 쓴다라는 거예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적인 불안과 외적인 불안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뭐라고까지 언론에서는 표현하냐면 불안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답답해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그러면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불안을 극복해내는, 또 불안을 이겨내고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충격이 몇 배로 오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걸 피하려고 모든 애를 다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해결책을 끌어오는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단순한 짓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재의 불안에서만 빠져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평소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봤던 것처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불안할 때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불안할 때 뭔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요. 이게 막 너무 충격이 크게 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무서운 영화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안감을 막 조성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데 이때 막 너무 놀라는 거잖아요. 불안했다가 뭔가가 터지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함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것을 불안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획과 준비와 뭐 이것들을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들을 예상하고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정작 불안이 등장하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다 해가지고 예상까지 해서 딱 해놨는데 그 예상안 속에서 불안감이 불쑥 들어오면 인간은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일을 막 국가적인 일을 진행하다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나 보다, 또는 나의 리더가 저것을 감당하지 못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극도로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계획도 했고 준비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니까 야곱의 인생을 쭉 펴놓으면, 우리가 이제 다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쭉 펴놓으면 정말 불안함의 핵심 속에서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고생했으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니라. 얘기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험악하게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생활을 말 그대로 진짜 험악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험악하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라아라고 하는데 악한, 나쁜, 고난, 해로운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 문장에서 사용할 때 큰 의미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악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험악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불안한 삶에 놓였습니다. 형 에서의 보복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놓여서 살았었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서 그 삼촌 라반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을 또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아니라 그것도 뭐 눈치 보면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랑 화해하고 야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마음이 편했는데 갑자기 추격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야곱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해결이 잘 되지 않고 계속 끙끙 앓아야만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 번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어서 험악한 삶을 살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만, 그 불안감이 이제 극에 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장에 34장에 지금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딸 디나를 엿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다 가서 그 하물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이제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적인 표적이 돼요. 지역적인 죄를 가진 사람들, 보복해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왔으면 위로를 먼저 해야죠.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막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심지어 못합니다. 지금 야곱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일을 막 이렇게 대응하는 게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잘하는 사람이냐면, 옛날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 만나러 가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형이 막 날 죽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 세웠어요. 그죠? 먼저 반 보내고, 막 가족 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 이제 안 건너가고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머리를 진짜를 잘 쓰는 사람인데, 너무 이상할이 많지, 이상한 결과와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신이 이 불안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다른 것을 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함만 해결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딸이고 자신의 아들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만 바라보니까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잠시 왔다가 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에 빠지면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몰두한다고 해요.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딸과 아들로 인해서 막 화만 내요. 니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죽게 생겼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온전히 따져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큰일을 당하고 온 딸을 위로해야죠. 그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아들들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야곱은 지금 그럴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철저히 자기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뭔가 어느 순간 예의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막 말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은 대부분 그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야곱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라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의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불안해서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주변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직접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위축돼서 잠이 들었던 자리였고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아서 서원했던 자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자리였고요. 모든 것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자기만 생각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예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꿈이 없던 사람이 다시 꿈을 꾸며 절망이 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됐던 그 자리가 베델이었고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추어지면 그 사람은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은 우리는 감정이라고 배웠지만 아닙니다. 불안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불안한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 불안한 상황에서, 현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정이면 시시때때로 다가와야죠. 불안함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원어로 바이트와 엘에 이렇게 유래한 단어인데, 바이트는 이제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거주하라고까지 이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라 뭐 이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거주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라는 거죠. 너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모든 불안을 떨치고 안정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제시하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혔다고 해서 지금 분개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막혔다고 해서 서운하고 안타까우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울분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씩 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한 주 동안의 인생에 예배가 조금씩 줄어들면 여러분은 조금씩 큰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인류라면 그 피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불안을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불안함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났던 불안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굉장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진짜 삶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의 삶은 야곱의 삶처럼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신상에 관련된 모든 액세서리를 다 버리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 우리에게 준비된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것, 그 예배 자리를 잡는 것,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귀하고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경험이 있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배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예배 때문에 불안이 안도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때문에 내가 언제 불안해했는지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잘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불안한 현실들을 영적인 자신감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여유가 생겨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불안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베델, 예배의 자리,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쫓겼던 야곱이 삶의 뿌리를 내린 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리고 베델의 삶의 뿌리를 내리니까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그 쫓기는 것 때문에 불안했고 쫓기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불안해했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뿌리를 내리니까 이제 더 이상 쫓고 있는 그 추격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고 예배의 자리를 붙들었던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붙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죄는 우리를 계속 추격할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할 겁니다. 예배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모든 것들이 추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추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를 추격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이해시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반드시 붙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도 불안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불안함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있는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자니 좀 두렵고 떨리시다면, 나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자꾸 많아진다면, 나에게 내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신다면 그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베델입니다. 예배의 자리이고 선한 능력이 드러나며 더 이상의 추격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불안하고 불안한 상황 맞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된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와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상황은 나에게 추격되던 모든 것들은 끊어질 것이며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는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이 예배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비록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겪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것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안정되지 않은 삶인 것 같다면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선한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불안함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제시하셨던 예배라는 해결책을 우리가 붙들며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불안과 고통과 걱정은 더 많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내 삶에 예배가 살아나면 나의 삶이 살아납니다. 내 삶에 예배가 세워지면 나에게 선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우실 겁니다만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고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들 기대하시고 하나님 더 붙잡으시고 예배의 자리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믿음을 좋은 곳에 사용하는 모습이며 그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이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